아버지 요새 말씀을 아버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함께 했던 찬양 함께 지어져가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찬양할 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참된 신임을 받고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2절로 같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씻기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음을 고백함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다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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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며 아버지 주님 생명을 걸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걸어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내가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진실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아버지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움 없이 아버지 주님 편에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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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음으로 물 위를 걷는 자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 나아갑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길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를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미치기도 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멘. 여기 계심을 우리가 느끼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정말 이 시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있다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고백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 아버지.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의심치 않고 주님 앞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의 역사하시는 축복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아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요 비전 기도회, 사랑교구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목장 모임을 이끌어 주신 주님, 하반기에도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주시고 모든 목장이 더욱 활성화되게 해주셔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목자와 목원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김과 감사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지경이 더욱 넓혀져 나가게 해주시고 이 근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산교회 지체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 주님, 함께 하여 주님.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과 주님. 권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부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같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아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보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니다. 요나서 오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에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랑 교구 목자들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교구 화이팅! 왜 안 왔어요? 사랑교구 화이팅! 예. 믿음교구보다 조금 약한데 저는 많은데.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교구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주님의 빚진 그 사랑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는 아니 큰 일꾼들이 되어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여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오늘 마지막 10절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으로 말씀을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오늘 참 제가 기뻤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6월달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세 가족이 계셔요. 우리 김윤희 권사님이 이제 인도하신 세 가족이신데 그분을 선한병원 앞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 시간에 거기 오실 분이 이제 아니신데 그래서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병원에 누구 좀 신방할 일이 있어서 왔대요. 그럼 누구시냐? 그랬더니 저희 가게에 2년 동안 오시던 단골이신데 안 보이셔가지고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왜 안 보이실까? 사실 그 마트의 사장도 아니에요. 직원이에요. 직원. 이분은 직원인데 2년 동안 그 마트에 열심히 오시던 분이 계셨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일까? 안 보일까 수소문했더니 선한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선한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조문하고 싶고 조문이란 좀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병원에 왔다는 거죠. 왔더니 어디 있나 물어봤더니 43병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3병동 하면 어딘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왜요? 43병동은 제가 뭐 다 아니까. 예. 도대체 누구냐 물어봤더니 천진화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분 우리 전사님도 계시지만 그분 아드님이 선교사예요. 선교사. 어머님이 이렇게 갑자기 신장암인데 이게 말기가 돼가지고 이게 몸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호스피스 병동에 와 계시는데 사실 예수를 안 믿으셨나 봐요 어머니가. 근데 최근에 이제 영접하고 선교사인 아들이 급히 귀국해가지고 지금 옆에서 어머니를 케어하고 계셔요. 갈 때마다 만납니다. 그 선교사님 만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오는데 그분을 신방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한 가게에 그냥 단골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안 보이니까 너무 궁금하고 애타서 수소문 해가지고 병원까지 어떻게 왔어요? 야 신방을 왔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분을 최근에 퇴근하고 밤에 만났어요. 참 보자 그랬어요. 워낙 그분이 한 달에 한 번밖에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그분을 잘 훈련시키고 세우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마음이 들어서 퇴근하고 8시 넘어서 저희 집 앞에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9시 반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그분하고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 중국계 팀에도 기도 제목이 있죠. 그분 기도 제목이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누군가의 정말 그 아픔을 보면 이 마음이 자기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자기 이 작은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 한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세 가족인데 그 밤에 만나서 카페에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전 뭐 대단한 일은 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소소하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이 끝나면 이제 조금 시간이 여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교회에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듣는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뭘 도와드려야 되지?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묻고 제가 우리 중보기도팀에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분을 위해서. 그분의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중보기도팀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요나스의 말씀의 요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란 듯이 어떻게 해요?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 아수르, 저 악한 민족, 저 니느웨가 하나님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결코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들은 용서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항구로 내려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욥바로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시로서는 배가 드문 다니던 때예요. 요즘 같지 않아요. 당시에는 배가 운행하더라도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받고 화물이 어떤 예에 따라서 배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때예요. 근데 어쩌면 절묘하게도 기막힌 타이밍에 욥바로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라고 고백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할렐루야가 아니죠. 놀렐루야 이래야죠. 정말 그래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하고 또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요즘 조금 뭔가 좀 잘 풀리시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요즘 마음 먹은 대로 뭔가 좀 잘 되어 가는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기도는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시려고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도 내 인생이 좀 잘 풀려가는 것 같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을 두고 야,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올랐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이게 얼마나 요나의 그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대요. 그것도 2번씩이나 강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이 피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피한다는 거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중앙에 있는 그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나무는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의 서로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홀딱 벗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고야 부끄러워라. 글쎄요, 그때도 여보 당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담 하와 이렇게 반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러고 나서는 눈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막 엮어다가 급한 대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의 3장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피하다는 동사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동사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왜 피합니까? 왜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우리가 피하죠?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불성정의 삶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내 양심이 깨닫게 하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고 피합니다. 참 미련하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피할 수 있는 존재이신가요, 그분이? 근데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잘 볼 수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겨울만 되면은 꿩 사냥들을 하셨어요. 꿩 사냥 아세요? 예,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겨울만 되면은 시나이라고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다. 네,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또 꿩 사냥들 나가요. 근데 이 꿩이 참 재밌는 습성이 있어요. 꿩을 막 쫓아가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있죠. 잘 모르죠. 꿩을 막 잡으러 쫓아가잖아요. 후다다다다 도망가요. 근데 이 꿩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막 도망가다가 어떤 풀숲이 있거나 숨을 만한 공간이 있거나 볏짚이 딱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요? 머리만 탁 쳐박아요. 머리만 몸 전체를 박는 게 아니라 머리만. 이 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무슨 얘기죠? 거기다 머리를 탁 쳐박으면 누가 안 보여요? 내가 누가 안 보여요? 사냥꾼이 안 보이죠. 내가 사냥꾼이 안 보이면 사냥꾼도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해요. 그게 꿩이 갖고 있는 습성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은 이 새 땡땡땡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꽁 땡땡땡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안 보이면 그 사람도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절대로 니느웨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정반대 다시스로 그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나의 그 생각대로 요나가 기대했던 것처럼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바로 응징하고 심판하시고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했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느네웨가 심판받기 전에 요나가 먼저 하나님께 벌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명령을 받았는데 뭐 했어요? 불순종했거든요.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절대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네웨가 심판받기 전에 요나가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무엘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에게 마저 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요. 정말 눈물이 쏙 나오도록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7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지하면 그런 얘기예요. 다윗 왕이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그게 첫 번째 책망이에요. 두 번째, 다윗에게 준 책망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이 풍요함들을 잊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윗의 왕에게 당신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혹 그것이 부족했더라면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였으면 하나님은 더 당신에게 주셨을 겁니다. 근데 어찌하여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당신은 당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십니까? 여러분, 참 부끄럽지 않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아몬의 칼을 죽이듯이 당신의 부하를 우리아를 그렇게 칼로 죽이게 만드십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거든요. 저는 그때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다윗이 그 나단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는 통곡합니다. 그리고 침상을 적도록 울면서 기도하며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51편. 여호와여, 웃을 초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구했던 것이 시편 51편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먼저 구했던 게 뭐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는 뭐예요?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의 지표를 삼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게 다른 자기 부하의 남편의 아내에게 눈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 기쁨을.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꾸 기도가 안 되고 왜 자꾸 말씀을 봐도 내 안에 참 기쁨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말씀만 보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분명한 사실은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내게 있다는 것을,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날마다 샘솟는 은혜와 기쁨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가 안 열린다면 하나님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내 안에 자원하는 이 심령을 하나님 좀 내 안에 부어주세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기에 나 같은 이런 존재에게도 하나님 이 기쁨을, 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저 감사를 부립니다. 그런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불붙는 구원의 은총으로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면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거 참 재밌어요. 여러분 볼까요?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야, 요나야 너 니네에 가서 외쳐. 내가 전함을 가서 전해서 그들에게 그 악돌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며 내가 그들에게 심판하겠다는 메시지가 가서 전해. 알았지? 그런데 3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3절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 청년들. 그러나 벗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그러나 무슨 얘기예요? 부정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4절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 갈 길을 갑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어요. 놀렐루야 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4절은 이렇게 또 시작이 돼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4절 앞절에도 원어 보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나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룰루랄라 요나는 갔을지 모르지만 4절에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위에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던지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멀쩡한 바다 위에 바람을 던져버리셨대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려서 던짐을 받으면
여러분 그 손에 살아남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던져버리셨대요, 바람을. 룰루랄라 하며 갔을지 몰라요. 아하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야. 뭐 그랬는지 모르죠.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했으면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5절 끝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뭐 했다고요?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깊이 잠이 들었다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깊이 잠들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의 반대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암울하고 침울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뭐예요?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바다가 치고 바람이 치고 성경 말씀대로 배가 깨지기 직전이에요. 그랬더니 선장뿐만 아니라 배에 있던 많은 선원들이 막 짐을 집어 던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애써요.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요나는 뭐해요? 깊이 잠이 든지라. 우리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셔요. 내 주변에 소란스럽고 요란스러워요. 근데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분별할 줄 몰라요. 통찰력이 없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요나의 상태가 좀 그래요. 그랬더니 보다 못한 이 선장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보세요. 선장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즘 우리 숙기 얘기하면 이런 얘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자고 있을 때야? 잠이 와? 아니 당신도 입에 탔으면 뭔가 하나님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하다못해 당신이 믿는 거 하나님한테 좀 기도라도 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선장의 그 심정이 이해됐어요 지금? 지금 요나에게 부탁 플리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나무라는 거예요. 호통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보면 또 선원들이 와서 또 둘러싸고 요나를 또 뭐라고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한번 우리 신에게 한번 결정권을 드려보자. 그랬더니 떡하니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 선원들이 요나를 불러옵니다. 당신 좀 와보시오. 당신이 이 제비 뽑혔는데 이 재앙이 당신 때문이라고 지금 이 제비가 말하는데 당신 동의하지? 라고 묻는 거예요. 동의해 안 해? 당신 때문이랬잖아. 당신 어디에서 본 사람이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어느 민족 사람인데? 그들이 책망해요. 추궁해요. 참 부끄러워요. 그러고 났더니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이제 이실직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선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대선지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한 민족과 나라를 살리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지자죠. 그렇지 않아요? 아수르란 나라에 가서 그 느네에 가서 외쳐서 그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자라고요. 대선지자죠.
이 조그만하게 동네에서 작은 목회하는 그런 목사의 수준이 아니에요, 요나는. 예.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추궁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심을 받아요. 이유가 뭘까요? 한 나라를 살려야 할 사람이 일개 배사공들에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말씀되어짐을 이방 민족들에게 나타내야 될 사람이 지금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셔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뭐라고 혼나야죠.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 사택 아시죠? 예. 모르는 분만 손 드세요. 아시죠? 예.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끝나고 가면 이제 한 11시 좀 못 됩니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이 거기가 좁아요.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요. 가면은. 요즘 안 그래도 집마다 한 가족 두 차량 있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너무 좁아요. 협소하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제 지상 주차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상 주차장에다가 대고 오면은 이게 번거로워요. 왔다 갔다 하기가. 거의 아파트가 구조가 좀 그래요.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꾀가 생기기도 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고 마음이 공고하니까 그냥 주차장에다 보면은 우리 저희 출입구 쪽 외부 출입구 쪽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주차를 이렇게 탑차들이 한 두어 대가 돼 있고 항상 거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잘 차를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거기다 끝에다가 대고 옵니다. 대고 오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막 대고 와요. 그냥 막 대고 와요. 그냥. 그러고 와서 이제 왔어요. 그리고 한 두어 번 그렇게 했습니다. 이실 짓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렇게 하는 날이 왔어요. 그날도 금요일 끝나고 피곤해요. 주차되고 싶은데 토요일 날 아침 또 일찍 교회를 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날도 또 라인을 두 개를 물고 제가 또 대충 주차하고 그쪽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는 이제 또 이기적인 마음이죠. 저희 잘못이죠. 그리고 올라오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차를 똑바로 대야지. 왜 자꾸 이렇게 차를 라인을 물고 대면 다른 사람이 없어 차를 어떻게 대? 그래서 괜찮아. 그 차도 별로 안 돼. 내일 아침 일찍 나갈 건데 뭐.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두 다리 뻗고 잘 잤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제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우리 아내가 저한테 여보, 오전에 관리소장한테 전화 왔어.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네.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대요. 그 흰 차가 누구 차인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두 줄을 잡고 차를 대냐? 올 때마다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짜증이 난다. 그 차 주인한테 얘기 좀 해줘라 라고 민원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관리소장님이 사모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모님 많이 바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차를 좀 제대로 좀 대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차는 내가 몰고 다니는데 요건 우리 아내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정말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희 아내한테 내가 이제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있다가 자꾸 마음이 이렇게 걸려요. 관리소 찾아갔어요. 그리고 관리소장인 줄 알거든요. 교회 목사라는 거, 성산교회 목사라는 거 알아요. 이 목사님 어떻게?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 차 흰색 차 주인이 접니다. 네.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 다른 건 아니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새벽에 운행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탑차를 몰고 왔다 갔다 새벽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있대요. 그분들이 새벽에 들어오면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꼭 그 흰차 그 사이드에 꼭 두 줄을 잡고 이렇게 몰려 있어가지고 짜증이 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정말 제가 참 부끄러워서 제가 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장님, 제가 그래도 어떻게 공동주택 이 아파트에 좀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데 뭐 작은 일이라도 제가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소장님이 그러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을 좀 하시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좀 그거 해야 돼요. 아, 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내 솔직히 했었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지난주 한번 가서 회의 한번 했더니 5만 원을 주더라고요. 네. 아유, 참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부끄러워요. 저 이기적인 생각과 짧은 생각 때문에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예. 우리 김유리 목사님 아멘. 아이고야 내가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꾸 상황에 끌려가게 되고 우리의 욕구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말씀 앞에 살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는 세상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는 걸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의 부끄러움으로 끝나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부끄러움이 누구를 가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 하나 말씀 읽고 마칠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라고 우리를 추궁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이 지역사회 살아간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교회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듣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아까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